반갑습니다. 오늘 5월 27일입니다. 화요 모임, 오늘 서장 하는 시간이고요. 서장 438쪽입니다. 이게 루츠밀에 대한 답서인데, 루츠밀 주문에 대한 답서 2, 두 번째 편지죠.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시간 차례입니다. 438쪽입니다. 이 서장이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송나라 때거든요. 송나라 때가 이 대해선사가 12세기 인물인데, 그때 대부분의 글들이 이분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다툼에 휘말려서 귀양을 가서 이렇게 제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법어를 내린 거거든요. 요즘 말로 보면 요즘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 메일이나 아니면은 요즘은 워낙에 SNS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이런 거 라인 이런 거 SNS 통해서 이렇게 법을 물으면 답을 해주고 한 그 대선사가 답변한 거를 모아서 낸 책인데, 이 서장을 읽어보면은 서장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관직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부인한테들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법을 물으면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비구니 스님들도 많고, 여기 보면은 비구 승려한테도 이렇게 제자들한테도 보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묻고 아니면 공부 과정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이제 대선사가 곧바로 이걸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공부할 때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제 법어를 내리셨는데, 이 내용이 다른 어떤 그 어록보다 좀 우리 일상생활에 좀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실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삶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겪는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서장이 다른 어느 그 선사들의 말씀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서장 어디 강원에서도 보고 어디 아마 출가자들의 어떤 교육 과정 중에 한 그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대 거의 1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생명력이 있는 가르침이고 되게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대선사의 가르침, 특히나 공부가 되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장벽이 부서지는 듯한 그런 전환을 맞았는데, 이제 거의 서장도 이제 끝나가게 되는데, 결국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마음 공부에 뜻이 있고 진리에 관심이 있고 깨달음에 간절한 발심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서장을 읽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뭔가 어떤 인연이 되어서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전환을 맞을 수가 있는데,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이 본성을 떠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에서 마치 거울이 모든 상을 비추듯 우리가 눈밖에 드러나는 이런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면 살아있는 모든 것, 아니면 죽어있는 모든 것, 의미 있는 것, 의미 없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이 모든 것이 이 거울과 같은 이 성품에서 비춰진, 그래서 그 거울과 이것이 둘이 아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 세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자면 우리가 거울에 비친 상이 다 다르듯이 모양으로 보자면 똑같은 게 없고,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는 머물러 있는 게 없는데, 이것이 근본은 다 하나라는 거고, 이 근본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아니면은 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색채인 것으로,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사람으로, 사물로 이렇게 온 우주가 여기서 다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알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분별로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달을 때는 이것을 알려는 마음, 잡으려는 마음, 보려는 마음, 들으려는 그 마음을 일으켜서는 결코 이게 성공할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경계로서 볼 수 없다. 경계라는 거는 이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경계라는 거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 그래서 바운더리 아시죠?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가 있는 게 다 경계거든요. 그러면 그 바운더리가 뭐냐면 이 꽃도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경계예요. 그러니까 요 꽃은 이 꽃 아닌 거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경계고 이거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경계지만 이 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리도 제 소리와 이 죽비 소리는 분명히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랑 제 목소리랑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로 드러나는 분별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감각적인 건 다 마찬가지죠.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감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각도 구분이 돼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뭐 여자다, 남자다, 사람이다, 아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다 이게 바운더리가 있는 것이고 이게 다 경계라는 거고 이게 언어화돼서 표현된 것이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표현되지 않은 모든 생각이나 관념들조차도 다 경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경계고 그 다음에 뭐가 경계냐면 감정적인 것도 경계예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감정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뭐 지루하고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감정들도 경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지, 뜻,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 욕망 이것도 다 뭐 우리가 그런 의지들이 분별이 되잖아요. 내가 의지가 있는 거 없는 것도 차이가 있고 의지도 다양한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의지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의지 아니면은 뭐 권력을 잡고 싶은 의지, 권력 의지, 예? 여러 가지 누구와 가까워지고 싶은 의지, 이거 의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다 경계입니다. 다 구분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겠다, 이걸 깨닫겠다. 이게 깨닫겠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런 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길에 들어설 때는 내가 깨달아야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결국 이 자기 본성을 깨달을 때는 그런 것마저도 포기됐을 때 그래서 이거는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포기와 내려놓음이 있을 때 거기에 이게 있지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아야지 해서 그 의지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게 남아있으면 이게 자각이 되더라도 이게 확연하지가 않아요.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의지가 쉬어져서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찾아요. 도를 찾아. 근데 내가 도를 찾을 때는 절대 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찾는 것이 쉬어졌을 때, 문득 쉬어졌을 때 거기 가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게 부족함 없이 다 완전하게 갖춰져 있다는 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승려라고 알고 있는데 뭐 보물 찾아서 온 산과 들을 헤매고 다녀서 뭐 신발이 다 떨어져서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 그러니까 집안에 봄이 있었던 것이지 집 밖에 우리가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아야지 하기 이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다닌다는 건 그죠. 아, 나 깨달아야 돼. 이거 깨쳐야 돼. 아니, 이거 분명히 해야 돼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막 헤매 다니는 거죠. 마음속으로라도 헤매 다니는 거. 그게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자각이 안 되고 확연하게 드러나지가 않고 하려고 막 찾아 헤매다가 지쳐서 그게 흔히 우리가 그 주어지는 그 방편들 중에 꽉 막히게 하는 방편들. 그러니까 그 분별로서 하려는 힘이 완전히 소진되게 만드는 그 방편들이 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 하려는 깨달으려는 마음을 꺾어 놓는 방편이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들어가도 안 되고 나와도 안 되고 깨달으려는 마음을 내야 돼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깨달으려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지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다 조작이고 의지가 들어간 것이고 어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조작의 한낱 개인의 조작의 결과로서 깨달아지겠어요. 그게 완전히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깨쳤다, 분명해졌다라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헛짓을 했구나, 헛수고를 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빨리 포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깨달아야겠고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거는 깨달아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방법이 없고 길이 안 보일 때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어디서 깨달아지냐? 모든 것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여기 죽비 이겁니다 이겁니다 할 때 깨달아지고 그냥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지고 저절로 그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실은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게 멈춰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분별심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거나 완전히 자기가 손 쓸 수 있는 뭔가를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평생 동안 내가 어떤 주체적인 의지를 갖고 삶을 살아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아오지가 않고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의 법문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생각이에요. 그건 생각이지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생각이에요. 그건 실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입니다. 내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라는 분별,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린 그렇게 살아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시겠죠. 할 수 있겠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다 생각이에요. 그것만 생각이냐? 아니에요. 나라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왔겠어요? 나라는 것도 생각인데. 내가 있어서 따로 있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인 것만 생각이 아니라 나라는 것조차도 관념이고 분별의식이에요. 우리가 나라는 것도 생각이 개입되지 않으면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는 그게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분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꾸준히 유지된 어떤 분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 속에 나와 나의 삶과 나의 행위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공간 속에 앉아서 저 사람의 법문을 내가 이 공간 속에 들어와서 앉아서 저 사람의 법문을 듣고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 바로 거기 움직이지 않은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여기에서
어떤 감각적인 거와 모든 이 상이 비춰진 이 경험을 가지고 생각이 내가 이 사람의 법문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이 통으로 드러난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일 뿐이지, 이 해석이 뭐야? 내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기다린 뒤에 지금 법문을 듣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일 뿐이지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진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그것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 그 생각도 찰나간에 일어나는 생각이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통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소리와 어떤 시각적인 거, 이 감각적인 경험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에서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내가 이 사람의 법문을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 경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본성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이미 왜냐하면 이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생각, 지금 내가 이 법문을 듣고 있다라는 이 생각은 지금 바로 이 통으로 드러난 이 감각적인 경험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소리도 일어나고 말도 이게 뜻으로 전해지고 시각적으로 사람과 꽃과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도 헤아리기 전에 드러나잖아요. 이거에 대한 경험을 지금 해석을 달고 있어요. 캡션처럼. 사진을 찍고 캡션처럼. 아, 여기는 범어사 밑에 금샘로 몇몇 번지의 이 공간에서 법문을 듣고 있어.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나의 일생부터 지구의 역사부터 아니면 앞으로 미래까지 다 순간순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것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찰나적으로 일어난 분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미래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지금 여러분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것도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이 존재들, 관계들, 의미들, 좋고 나쁨,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 어느 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과 모든 존재의 원천은 바로 여기다. 지금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 이거를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모양 이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모양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 경계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경계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그냥 딱 붙은 이 자리인 것이지 이거의 깊은 심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소리에 저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소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흔한 화두 이먹고 할 때 이하고 딱 붙어 있는 거. 이는 아니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먹고예요. 딱 하는 것도 이라. 딱 하는 것도 이예요. 이 하는 거나 무 하는 거나 아니면 이먹고 할 때 이거나 아니면은 딱 소리나 뭐가 다릅니까? 그냥 딱 일어나고 듣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거 생각으로 잡으려 하면 안 돼요. 생각으로 잡으려 하는 거는 벌써 생각의 경계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척하면 척 여기에 통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머리를 굴려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건 다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모든 거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것 여기에서 나오지. 저 사람의 마음 아니면 저 사람의 존재 그것도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있는 모습으로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한다라는 그 생각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꿈과 같은 세계, 모양 세계 여기에서는 분명히 너가 있고 나가 있죠. 근데 이 모든 너가 있고 나가 있음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동근, 모든 것이 한 뿌리다. 그게 어디냐? 그 뿌리가 어디? 뿌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뿌하는 여기에. 뿌리하는 여기에. 이걸 벗어난 게 어디 있어요? 일체가 동근이다 하는 것도 일체 동근이 바로 이것인 것이고 일체도 이것인 것이고 나도 이것인 것이고 나라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지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남이라는 저 사람의 감정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것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통 이게 지금 내 내면의 속속들이 일어나는 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느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 몸 밖에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들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아닌 저 멀리 있는 저 공간, 저 부산 해운대 앞바다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저기 저 지구 끝에 뭐 북극이나 남극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주선을 타고 어디를 보더라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우주 세계를 상상하더라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존재가 너 나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너 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 아닌 거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거대한 규모에서부터 아주 미세해서 기미가 있을락 말락한 것까지도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이거고 아주 큰 것도 이거예요. 아주 많은 것도 이거고 아주 적은 것도 이거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이거예요. 영도 이거예요. 공도 이거예요. 그것만 이건 줄 아세요? 모든 이 가르침의 언어들이 다 이거예요. 뭐 불이법이니 불법이니 부처니 뭐 깨달음이니 뭐 체험이니 다 이겁니다. 그건 다 왜? 다 말이거든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84,000법문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깨달음의 세계도 이거고 출세관도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있잖아요. 먹고 살기 급급해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이 삶도 다 이거예요. 세간도 이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삶도 이거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가고자 하는 그 세계도 이거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어요. 다 지금 찰나찰나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도 이거예요. 색도 물론 이거지만 다 이 일입니다. 다 이 일. 이 일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잖아. 이거 여기서 일어나지 이거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게 이 해석이 붙기 이전에 딱 그 자리, 틈이 벌어지기 이전에 딱 그 자리. 그냥 여기서 일어나자 생각을 좀 하지 마세요. 생각으로 지금 막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멈추시라고 그게. 단어가 되기 이전에 이미 알아봐야 돼. 문장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음절, 한 소절에서 분명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소리에 깨닫는 거예요. 딱 소리에. 딱 소리에 깨닫는 이 소리에 깨닫는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탁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탁자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이고 진짜 일어나는 구멍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창조를 하고 있으면서 창조주를 자꾸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이걸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조차도 여기서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기 모양도 보세요. 이 모양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몸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모든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이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근데 이거랑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 불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경계인데 경계가 곧 마음이라. 그걸 무슨 말로 해요? 색이, 경계는 색이거든요. 공은 이거를 말하고 색이 곧 공이라. 공이 곧 색이고 그러면 곧이라는 거는 틈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모양 즉 이것인 것이지 지금 이 모양 즉 이것인 것이지 이 이면에 따로 물과 기름처럼 경계선이 있는 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즉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살아있다. 이거. 근데 요거는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드러나는 분별되는 이것이 곧 마음인 것이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저 사람이 말의 깊은 뜻이 뭘까? 아니면 말 속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곳이 뭘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거죠. 모든 말은, 설법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분별 세계에서는 그렇게밖에 알 수 없어요. 근데 진짜를 만날 때는 어떻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은 없어. 달은 없어요. 손가락만 있어요. 진짜 만날 때는 손가락이 곧 달이 되는 것이지 따로 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드러난 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가.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전체가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건 관념이고 생각이고 진짜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눈앞에 드러나는 이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우리는 이게 죽으면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죽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죽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죽으면 벽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 가만히 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추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 비추는 것이지. 어떤 거는 움직이는 모습으로, 어떤 거는 가만히 멈춰 있는 모습으로 다 비추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다 이 꽃이 지금 이게 지금 막 꽃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해. 꽃이 설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꽃이 설법하고 있다. 이 죽비가 설법하고 있다. 이거 무슨 소리로 들리죠? 이거 무슨 소리로 들리죠? 이거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로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로 들리죠? 이게 제 말을 못하. 이게 무슨 소리로 들리죠?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선생님 웃고 계시는 소리. 웃고 있는 소리. 봐줄만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다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게 뭐냐? 죽비 소리로 들리면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소리고, 이게 물 소리고, 이게 바람 소리고, 이게 사람의 목소리고, 이게 차 소리고, 이게 종 소리고, 이게 기침 소리고, 이게 아기가 우는 소리고, 이게 우는 소리고.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비 소리로만 이게 들리면 이제 깨어나질 못한 거예요. 이게 이 관념에 갇혀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 새 소리고 물 소리고 바람 소리고 사람 소리고. 그래서 그게 바로 자제해진다 하는 거야. 자유. 풀려난 느낌. 우리는 죽비 소리라는 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새 소리, 사람 소리, 물 소리 모든 거야. 모든 거. 소리뿐이겠어요? 이게 꽃이기도 하고 이게 장미꽃이기도 하고 이게 뭐 나무 토막이기도 하고 이게 맛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확 뚫려가지고 막힌 게 없이 다 뚫려가지고. 근데 이게 죽비 소리로 들리면 이제 아직도 이제 깜깜한 거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에서 죽비 소리가 되고 새 소리가 되고 사람 소리가 되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되고 차 소리가 되고 다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여기 이것이 일어나는 이 마음 바탕은 깨닫지 못하고 경계에 떨어지면 죽비 소리에 확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종소리에 확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면 다 이 자리이거든요. 여기에서 종소리, 죽비소리, 사람소리, 꽃의 아름다움이 다 드러나고 있다. 여기는 막힌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이거니까 확 뚫려가지고. 그래서 확연무성하다. 확 끝간데 없이 뚫려가지고 이게 성스러운 게 없다.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성스러운 거나 아니면 성스럽지 않은 것도 없어요. 천한 것도 없어요. 여기. 그 모든 게 다 이 하나로 평등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한 구멍에서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스님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이 스님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스님을 비추고 있다고요. 이것이 내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보고 있다. 이것이 나를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이 나는 여기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나는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 생각이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서 지금 끊임없이 새로운 생동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이런 식의 소리도 일어나고 사물도 드러나고 끊임없이 이거는 꺼진 적이 없어요. 어두운 것도 비추고 밝은 것도 비추고 태양도 비추고 그래서 태양빛보다도 더 밝다. 네, 태양은 밝은 곳만 비추는데 이건 어두운 곳까지도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것도 여기서 비추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답답합니까? 심경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심경. 어떻습니까, 이거? 아시겠어요? 와닿지 않나요? 모르시겠어요? 답답할 거예요. 와닿지 않으면 답답한데, 답답하죠? 답답함이 일어나죠? 답답함이 일어나죠? 거기서 일어나죠? 답답함이 일어나는 거기가 있죠? 답답하다. 몰라서 알고 싶은데 와닿고 싶은데 안 와닿아서 답답하죠. 답답하지 않나요? 그럼 어떻죠? 모르는 사람의 심정은 뭐죠? 답답하지 않나요? 화가 나나요? 저는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화가 나지 않나요? 예전에 진짜 화가 났었어요. 바보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바보가 된 것 같아서 막 화가 나고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다는 사실에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스스로가. 버젓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 나 혼자만 못 본다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너무 바보 같고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 화가 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화나는 그 자리에서 화도 나고 아니면은 뭔가 알았다는 생각도 일어나고 시원함도 나오고 다 한 자리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답답한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고 있다라는. 근데 우리는 답답함에 빠져버려요. 답답함 그 자체, 그 자리는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는데 찾으려고 마음을 일으켜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틈이 벌어져가지고. 생각으로 다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법문에 대해서도 이게 자각이 안 올 때는요, 잘 이해되고 술술 넘어갈 때는 오히려 공부가 안 될 때고, 그때는 다 말 따라가는 때예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고 스스로가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생각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가까이 온 거예요. 답답하고 미치겠고 알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절대, 그거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생각으로 내가 의지를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자기 내면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가르침의 말이. 그러니까 이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겁니다 그러면 잘 들릴 때는 뭐냐면 이거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거 진짜 3개월 걸리면 바보지. 눈앞에 있는 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 나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금방 될 것 같아. 눈앞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다 하니까. 그래서 법문 들으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맞아. 모든 게 과거도 이거고 현재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야. 그래, 어디 가도 여기서 일어나지. 여기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일어나겠어. 너무 즐겁죠. 그리고 너무 통쾌한 거야. 막 여러 가지를 배울 필요가 없거든. 하나만 배우면 한 방에 다 끝난다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즐겁게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연중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 이거는 색이나 소리로 들으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열애를 볼 수가 없다. 불능견 열애. 그런 말들이 이제 점점 들어오는 거야, 자기한테. 막 알 것 같은데 이제 법문에 젖어들다 보니까 그래. 근데 즐거운데 뭔가 걸리는 말이 뭐냐면, 이게 색으로 볼 수가 없고 소리로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근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막 구하고 있고, 어떤 눈앞에 만약에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이쪽으로 훅 끌려가는 게, 손을 들기도 전에 저 사람 손 들겠다 하면서 벌써 끌려올 준비가 돼 있어. 진짜 손 들기 전에 그 다음 법문을 다 알아요. 손 들기도 전에 끌려올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쑥 여기에 와요. 그게 색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할 때 색으로 구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색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면은 자기의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그거 다 색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할 때 자기 마음이 이 죽비 소리에 떨어져 있으면 그건 다 경계로서 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야? 사도를 행하는 자다. 이 사람은 열애를 볼 수 없다. 금강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의미가 뭔지 몰라서 우리가 자꾸 이게 공부가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로서 보려 하고, 색으로서 보려 하고, 소리로서 그 열애를 보려 하면은 다 이게 사도를 행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소리 그거는 색, 성, 향, 미촉, 법이거든요. 색, 이런 눈에 보이는 사물, 성, 소리, 향, 냄새, 촉, 이런 어떤 감촉되는 거. 맛, 법, 의식, 생각.
이게 다 사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법문을 잘 듣고 잘 따라가고 있으면 그게 사도를 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제 말이 아니에요. 그 금강경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뿐이거든요. 생각으로 그래 눈앞에 있어. 과거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미래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 이거 생각이잖아요. 법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이게 의식 생각이거든요. 사도를 행하고 있다 이거. 이런 사람 죽었다 깨나도 열애를 볼 수가 없다. 벌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겁니다 하면 마음이 쑥 따라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사도를 행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야. 열애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렇게 아니면 이겁니다 한다거나 설법 내용이거나 여러 가지 모션이거나 그거는 마음이 벌써 쑥 일어나서 여기에 끌려오고 잘 이해되고 잘 알고 그래 법이라는 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어 라고 다 정리된 생각 이거 다 사도를 행하고 있다. 불능견 열애 죽었다 깨어나도 열애를 볼 수가 없다. 계속 그렇게 하시라. 보장한다. 열애를 볼 수 없다 이거거든요. 경전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 법문이 이게 자기 이제 진짜 뭐 진짜 세포 차원으로 들어오면 온몸이 법문을 듣다 보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다 보면은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내면화되면서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점점 돌아가게 되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 들 준비가 되면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질 준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답답해져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 따라갈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그 법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습관적으로 경계에 떨어지는 게 평생의 업식이기 때문에 쫓아가려는 관성이 작용하고 있고 법문을 자꾸 듣다 보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마음은 막 가고 싶은 이게 습관은 가고 싶은데 또 법문으로 인해서 이게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그 답답한 상태 그때가 아주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깨달아지냐 막 구하려는 마음이 그 습관이 확 멈춰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탁 끝날 때가 있어. 그러면 여기 이것이었구나라는 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경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죽비 소리하고 이 손드는 거하고 내가 이해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동안에 배우고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다 틀렸다고. 자기 생각을 믿지 마세요. 생각 때문에 지금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아와서. 그것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그걸 귀하다고 잡고 있습니까?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으로 정리하는 건 자기가 그동안에 행해오던 버릇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열애를 볼 수가 없어요. 뭐가 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다 경계 따라가면서 분별로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을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몇 생을 돌아도 안 돼, 그거는. 다음 생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문득 한 번에 딱 이게 막 평생을 대상을 향해서 추구하던 마음이 탁 쉬어짐 여기에 이미 부족함이 없었구나. 모든 게 다 이것이었구나라는 문득 이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저 표정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이거는. 내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가 실수를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아무 상관없구나. 본래 아무 일이 모든 그 좋고 나쁜 것을 완전하게 여기서 다 갖추어서 다 비추고 있구나. 전체가 다. 그게 뭐냐? 지금 이건데 절대 제 손가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제 손가락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하고 상관 있는 일이 저하고 상관없는 일.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의 일인 것이지 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생각도 아니요, 소리도 아니요, 느낌도 아니요, 어떤 사물도 아니요, 빛깔도 아니요, 형태도 아니요. 근데 이거야. 매 순간 항상 떨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소리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촉도 아니야. 근데 이거야. 항상 모든 사물이 다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다 여기서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진짜 화라산처럼 막 이런 식의 모양들이 여기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도 여기서, 찻소리도 여기서. 저도 여기서 여러분이 다 저를 다 비추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요거.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구하려고 하면은, 그죠.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눈이 눈을 보려고 한다. 머리가 머리를 찾으려고 한다. 이거거든. 머리가 머리를 찾으려고 한다. 자, 머리가 머리를 찾으려고 한다? 그럼 진짜 머리는 뭐예요? 진짜 머리가 머리를 찾으려고, 머리가 있어. 머리를 찾으려고 해. 우리가 이걸 비유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보려고 한다. 내가 본성을 깨달으려고 한다 할 때에 그 구조가 뭐냐면 머리가 머리를 찾으려고 한다 할 때 진짜 머리는 뭐예요? 찾는 그거잖아요. 찾는 그것이 진짜 머리인 것이지 찾아지는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음 일어나는 그것이 진짜 머리라는 것이지 그게 마음,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부처의 마음을 따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이 뭐지 하는 이게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따로 부처의 마음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지 하는 게 나야. 내가 누구지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남이 해주겠습니까? 내가 누구지를. 내가 누구지?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하는 게 나라는 거지. 내가 누군지를 궁금해해서 알아지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가 뭡니까 하는 게 도예요. 도가 뭡니까 하는 게 도라고. 그게 바로 머리가 머리를 찾으려고 한다. 마음이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마음이 뭐지? 이게 마음입니다. 딴 게 마음이 아니라. 438쪽입니다. 옛날 엄양존자가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조주가 말했습니다. 내려놓아라. 엄양이 말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조주가 말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겠거든 지고 있거라. 엄양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엄양존자라는 사람이 조주 종심선사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걸 한 물건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한 물건도 없다. 뭐 마음이랄 것도 없고 한 물건도 없다. 그렇게 표현을 관용적으로. 여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모든 분별이 여기서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여기에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음이 텅 비어져서 이게 확연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가 말했습니다.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것도 벌써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일어난 한 생각,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것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물건을 쥐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너 지금 눈이 눈을 보려고 하고 있잖아. 마음이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바로 그 자리니까. 그러니까
엄양이 못 알아들었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엄양은 이 순간에 자기가 생각에 빠진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가장 두려워할 게 분별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분별의식. 분별의식을 어떤 식으로 나는 분별의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 라는 분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물건이거든. 그래서 내려놓아라 그거. 우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말에 잘 속겠어요. 한 물건도 없어도 한 물건이에요. 아무런 분별의식도 갖고 있지 않아 하는 이것도 분별의식이에요. 찰나적으로 우리가 말에 잘 속거든요. 가장 분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주 선사가 말했죠. 내려놓아. 그러니까 엄양준자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지금 한 물건을 들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 조주가 말했어요. 내려놓지 못하겠거든 지고 있거라. 여기에서 깨달은 거야. 엄양은 이 말에 크게 깨달은 거야. 문득 탁 자기를 돌아본 거죠. 아, 이 한 생각을 일으켰는데 이걸 탁 이 말을 듣고 지고 있거라 이 말에 탁 내려놓은 거죠. 이거 탁 내려놓으니까 그때 문득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다 이거. 그걸 탁 내려놓으니까 그 생각을 탁 내려놓으니까 바로 거기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여기에 생각이 확 끼어들면은 한 물건이 돼요. 근데 생각이 끼어들지 않으면 바로 이겁니다. 이먹고가 그런 거예요. 이 먹고 할 때 이게 뭐지? 하면 이게 한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먹고가 없으면은 이먹고가 이게 이 자리인 거예요. 이것인 거예요. 진짜 화두인 거예요. 근데 화두는 이미 완전 무결한데 사람이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말에. 화두에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병이 있어요? 그거 분별에 떨어지는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화두는 되게 중립적이에요. 그게 화두 자체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나무 토막과 같아. 근데 그냥 탁 주어진 나무 토막과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의자로 만들고 가구로 만들고 불쏘시개로 만들고 뭘 다야 그걸로 보는 거라. 그냥 이 나무 토막 하나일 뿐인데 마치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 먹고 이 자체.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게 바로 진짜 화두인데 이게 뭐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뜻에 떨어져 경계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이 속고 있는 거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아닙니다. 이 먹고 그냥 이 자체인 것이지. 이 먹고 이 자체인 것이지 이게 뭐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지 하는 이게 뭐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먹고 이 자체 아무 맛도 뜻도 없는 이 먹고 이 자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분별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게 우리가 나무가 죽비가 되고 뭐 아니면 의자가 되고 탁자가 되듯이 그냥 처음에는 나무일 뿐인데 모든 가능성이 여기에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나무 토막이라는 물건도 아니야. 근데 모든 가능성을 다 함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나무는 그래도 나무 재질에 관련된 것만 나오잖아. 이거는 감정도 나오고 감각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나무 토막도 나오고 다 나와. 여기서 다 나와. 온 우주 삼라만상이 삼계가 유심이라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정신세계, 물질세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나오는 줄 아세요? 한 물건도 없을 때도 나오고 내려놓을 때도 나오고 가져갈 때도 나오고 짊어질 때도 나오고 깨달을 때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승려가 고덕에게 물었습니다. 하기니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고덕이 말했습니다. 나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없다.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기는 배우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지만 스님은 대선지식인데 무엇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고덕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어찌할 수 있다면 곧 그대의 이 어찌하지 못함을 집어내 버릴 것이다. 그 승려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떤 승려가 고덕이라는 건 아주 덕이 높은 스님을 고덕이라고 하죠. 고덕에게 물었습니다. 하기니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도 할 수 때는 되게 답답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없다.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기는 배우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지만 스님은 대선지식이신데 무엇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선지식이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도를 일깨워 주시는 분인데 왜 무엇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고덕이 말했어요. 만약에 내가 어찌할 수 있다면 곧 그대의 이 어찌하지 못함을 집어내 버릴 것이다. 이 말에 깨달았다 해서 어찌하지 못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것이 너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찌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찌하지 못하는 이것이 이것인데 그건 갖고 있는 완전 무결하게 갖추고 있는 본성이어서 내가 그걸 뺏을 수도 없고 네가 나한테 줄 수도 없는 그거를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건 부처도 어찌하지 못한다. 어찌하지 못함. 그거 흔히 말 어찌하지 못함 뭐야? 답답해 죽겠어. 이거 답답함.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대의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그 본성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본성이 아니다.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기회는 열려 있는 거예요. 답답할 때도. 답답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할 때도 바로 그것일 뿐인데 우리는 답답함이라는 그 경계에 들어가서 답답함을 벗어나려고 조작을 무지 하거든요. 답답함 그 자체인데 어찌하지 못함 그 자체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는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훼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를 내가 어찌하겠느냐. 선지식이라고 해서 벌 수 있느냐. 선지식은 뭐야?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찌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선지식이에요. 근데 어찌하려고 하잖아.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어찌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더 잘났어. 막 그걸 어찌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쩌고 대단한 능력자시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한 사람이 그냥 깨달은 사람. 이거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근데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거를 막 어찌하려고 그러죠. 어찌할 수 없는 거. 그래 이거 어찌할 수 없는 거네. 이거 어떻게 해. 나 몰라 그냥. 모른 채로 그냥. 근데 뭘 해도 이거니까 궁금하지도 않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채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어찌하려고 지금 무던히 애를 쓰고 계셔요.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저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가르쳐 달라고 하냐 이 말인 거죠.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이건 어찌할 수 없다 하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답답하다 하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죠. 답답하면 시원하게. 그렇죠? 막히면 뚫게.
어찌하지 못하면 어찌할 수 있게. 그게 우리가 쉬지 못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 봐야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어찌해 봐야 다시 또 어찌할 수 없어져요. 답답한 것을 시원하게 해줘 봐야 그게 또 막힌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찌할 수 없어? 그것뿐. 시원해. 뭐 이것뿐 되지. 답답해. 이것뿐이지 뭐. 그게 손을 안 댄다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냥 이것이고 이 하나인 것이 변함없고 어찌할 수 없음 그 자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고 시원함 그 자체가 답답함인 것이고 그거를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답답해도 시원하고 시원해도 답답하고 막혀도 뚫려 있고 뚫려도 막혀 있고 새소리가 종소리고 종소리가 물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소리면 그렇군. 새소리는 그렇군.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 헛수고를 왜 합니까?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 승려는 그래도 다행히 이 말에 깨달은 거예요. 뭔가 탁 이게 기연이 돼서. 추밀께서 의심하시는 곳이 바로 두 승려가 질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추밀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서 의심하는 곳이 바로 앞에 엄양 존재하고 학인이 이제 질문한 곳입니다. 자, 법은 분별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다시 분별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모든 분별법을 소멸시키면 이 법에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사하거든요. 생겨난다, 사라진다 하는 것도 생겨난다는 분별이고 사라진다는 분별이지 분별이 없으면 여기는 생사가 없다. 그러니까 생겨난 것도 없고 소멸시킬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사도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분별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어떤 식의 뭐가 만물은 이것저것은 분별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이것저것은 분별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도 분별로 생겨나고 내가 죽는다라는 것도 분별로 죽는 것이다. 모든 분별법을 소멸시키면 이게 분별 집착심이에요. 일어난 생각, 분별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게 뭐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법을 소멸시키면 그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 집착하는 마음을 소멸시키면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일 뿐이면 황상과 같은 것이 생겨나도 생겨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법을 소멸시키면 이 법에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 이게 일어나 봐야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인연 화합이라고. 지금 소리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조건적으로 어우러져서 꽃이다, 뭐 책이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일어난 무상한 꿈과 같고 이슬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여여부동하다. 불생불멸하다.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것뿐이다. 이거 만사가 다 이것뿐이다. 보내신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병은 이미 없어지고 다른 증상도 생기지 않았더군요. 대단히 가까워졌으니 점차 힘이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힘이 들지 않는 곳에서 막힘이 없게 하십시오. 문득 탁 부서지고 툭 끊어져서 곧장 끝날 것입니다. 부디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아마 루치밀이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조작하는 병, 뭔가 어떤 걸 지키는 병, 뭔가에 빠져드는 병. 그런 병은 이미 이제 그런 습관은 이제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이건 조작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여전히 뭔가 열심히 조작하다 보면, 열심히 앉다 보면, 열심히 읽다 보면, 열심히 사경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뭐가 될 것이다라는 그 병은 이제 그 습관은 다 떨어졌어. 근데 단지 하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인 것 같다. 뭔가 조작으로 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아서 그것을 다 쉰 것 같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습관에선 벗어난 것 같은데 아직 밝지 않다 이거예요.
병은 이미 없어지고 다른 증상도 생기지 않았더군요. 대단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가까워지는 겁니다. 점차 힘이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힘이 들지 않는 곳에서 막힘이 없게 하십시오. 문득 탁 부서지고 뜩 끊어져서 곧장 끝날 것입니다. 이게 탁 부러지고 우지끈 부서지고 뚝딱 끊어진다. 뭐 이거를 한자로 최지파 박지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기왓장이 부서지듯 빙소와해 뭐 얼음이 녹듯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분별심, 우리 내면에 가로막고 있는 분별심이 와장창 부서질 것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다 망상이었구나라는 걸 내가 그 기준을 집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이게 망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마치 이상하게 내면에서 장벽이 부서지는 듯한 그런 식의 전환이 오거든요. 그런 경험이 와요. 막 엄청 시끄러운 느낌도 들어요. 그게 안에서 막 다다다닥 부서지는 듯한 느낌. 그게 깨달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층위에서 걸려 있는 그 비슷한 종류의 그런 식의 장애들이 와장창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깨어나는 순간에. 그래서 뭔가 밑둥이 쑥 빠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것저것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 고요하고 시끄러운 것 이런 경계들이 아 이게 내가 세우고 있던 기준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이런 식의 경계의 차별이 와장창 한꺼번에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확 풀렸는데 그냥 주변적인 것들이 확 같은 속성의 것들이 확 부서지는 듯한 전환이 와요. 조작하고는 좀 다르게 착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아직 많이 힘이 있는 느낌. 그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 착하는 거. 집착하는 거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거예요? 일을 할 때나 예. 사람하고 관계나 예. 생활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 훅 빠져있는. 근데 이제 쉬는 자리 있으면 그냥 조작하려면 내가 조작할 때 이런 거는 평소에는 안 하는데 어떤 일을 경험하면 감정이나 원론에서 이렇게 물건을 어떤 현상에서 착하는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데 문득 이게 딱 드러나면 어떤 식의 그좀 변화가 있냐면 뭔가 밖에서 막 활발하게 추구하거나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서 밖으로 바쁘게 추구하는 거는 멈춰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미 내 안에 이게 있다라는 자각이 오면은 이게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멈춰지게 되는데 그 추구심은 많이 쉬워져요. 그래도 그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있는데 안에 살아오면서 고착돼 있는 분별 그 집착심은 이제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 있죠. 그게 그래서 평범한 일에서는 그게 작동이 안 되다가 그거와 관련된 일이 이렇게 벌어질 때 그게 확 이게 작동이 돼요. 그게 쑥 올라오는 게 있어요. 추구하지는 않아. 막 바쁘게 뭔가를 하지 않은데 쑥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자아 의식이나 아니면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자기가 중요하게 그동안에 여겼던 것들이 마음에 쑥 끌려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작동되는 게. 근데 그것도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지끈 부서진다라는 거는 안에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고착된 그런 분별 그 의식이 부서지는 것이지 추구하는 거는 멈춰지고 이게 그러니까 추구심이 멈춰지고 고착돼 있던 분별심이 와장창 깨지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와장창 깨져서 경계가 이게 가로막고 있던 게 확 사라지면 일체가 그냥 마음이 그냥 이것저것이 따로 없는 그냥 아무것도 분리된 게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실체가 없는 게 확 드러나서 마음에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러면 마치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텅 비워져 가지고. 힘들지 않을 때 그냥 그럴 때는 생각이 안 나지고 그냥 이러는데
깊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힘들 때 공부를 할 때요. 네. 그때 뭐가 뭐에 걸려 있는지가 잘 보일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힘겨울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공부 안 해요. 좋을 때는 공부를 한다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에 젖어 있는 것이고, 힘든 것이 자기가 장애가 탁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장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들 때 오히려 거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조작하려면 제가 막 머리 예. 그러지는 않는데 예. 그런 건 없어졌어요. 네. 여전히 마음이 힘들면 탁탁 걸리는 느낌이라고 벌려요? 걸리는 느낌. 걸리는 거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와장창 부서져야 됩니다. 그 걸리는 장벽들이 있는 거거든요. 기준들이. 그게 부서져야 돼요. 그게 깨어남이고 깨달음인 거예요. 자꾸 반복적으로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 근데 그것이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서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좋고 나쁜 기준이 없어요. 그 좋고 나쁜 것이 다 이 일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그것이 이것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이제 좋고 나쁜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작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그 고요함의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들 때 그것을 따로 두고 있던 이것과 저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게 분명히 아마 법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상이라는 거는 법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법상이라는 건 뭔가 고요해야지 내가 공부가 되고 있다라는 자기 착각과 함께, 아니면 자기가 마음속에서 탐닉을 하는 거지. 조용하고 싶고 일이 없고 싶고 좋고 싶어 하는 그런 탐닉. 그게 남아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게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랑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깊이가.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려면 나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연기법이거든. 그러면 연기법은 좋은 것은 나쁜 거에 의지해 있고 나쁜 것은 좋은 거에 의지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는 좋은 게 독자성이 없다는 거고 나쁜 건 나쁜 독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같이 있어.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 즉 공인 것이고 나쁜 것 즉 공인 것이지. 이게 의지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관계라는 거는 그건 자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성이 있으려면 홀로 우뚝 써야지. 그건 뭐냐면 내 내면에서 좋고 나쁜 것이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나쁜 것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좋은 곳이 곧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기가 더 어려워요. 그거는 더 빨리 젖어들거든. 이 안 좋은 거, 원치 않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여기서 깨달으면 이쪽에서도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 공부가 밝아져야지,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이게 상황이 달라져서 그거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살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좋지 않은 경계를 만나는 것은 오히려 공부에 자극이 되거든요. 거기서 부단히도 우리가 깨어나려고 노력하게 되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그냥 거기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자기 공부가 된 줄 알거든요. 좋은 경계에 빠져 있는지 자기가 공부가 되어서 그런 건지는 이제 지나봐야 압니다. 근데 그 좋고 나쁨의 차별이 결코 없구나라는, 그것이 곧 이것이라는 그 자각이 그게 어느 순간 팍 오게 돼요. 그리고 그러게 와야지 그 경계를 돌아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게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는 것 같고 맹인이 사물을 보는 것 같다 하거든요. 이건 경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좋구나 해서 공부가 되는 줄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여전히 경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지. 대단히 가까워졌으니 점차 힘이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힘이 들지 않는 곳에서 막힘이 없게 하십시오. 문득 탁 부서지고 뚝 끊어져서 곧장 끝날 것입니다. 부디 열심히 하십시오. 유추밀 중운에 대한 답서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뭐 지금 서장에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마음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그게 아주 빈틈없이 그게 이제 공부인 것이고 그 마음 하나라는 그것이 자기 현실에서 딱 자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손 드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이게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꽃이 저기 따로 있다라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자성이 있다라고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건 이거 자성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상을 따로 있다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대상에 대한 집착이 딱 쉬어지면 이 대상화 사로잡히는 것이 마음이 여기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게 어느 순간 탁 자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체가 이 일이지 나는 저 밖에 있는 줄 알았네 라는 이런 식의 전환이 와요. 인식의 전환이. 그게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뭐냐? 내가 이 몸과 개인이 세계 속에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계가 이 안의 일이구나.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안의 세계인 것이지 내가 세계 안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 안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가 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런 몸, 개인이란 나라는 의식, 몸이 아니라 이게 진짜다. 이름을 붙이지 않는. 근데 이거는 나라는 이름 붙이기 이전에 이미 이것이어서 그래서 나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의미 붙이는 거는 항상 하고 모든 거를 주제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항상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우린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하지만 우리 보는 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듣는 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럼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돼. 통제 못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사실은 항상 하지도 않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그래서 지금 바로 한 생각 일어나는 바로 여기고 여기에서 그냥 직한 자리지 뭐가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틈이 없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면 거리감이 있죠. 근데 이 자체는 틈이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생각에 떨어지면 틈이 있어요. 거리가 있어. 근데 생각 안 하면 반영.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이거예요. 생각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새소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